안녕하십니까. 김영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이 어머니와 함께 모의하여서 자신의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탈취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창세기 27장 전체 본문이 길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면서 읽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27장 18절에서 2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짐에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인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예. 오늘 메시지는 다만 이 일이 어떤 일이었으며 이 일로 인하여 어떤 불상사가 생겼으며 이 사건의 부작용과 그것이 야곱의 생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사실과 교훈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간단한 배경을 알기 위해서 1절부터 또 좀 읽어 드려야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너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연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연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에게 갖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손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곤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종용하에 야곱은 에서로 분장을 하고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 축복을 받아내는 거죠. 장자권의 축복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족장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족장의 대를 물려받을 아들에게 안수라는 의식을 통하여서 부여하는 신적인 축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적인 축복은 한 번 하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역입니다. 이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과 함께 모이하여 이 장자권 축복을 쟁취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외적 의식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과 하나님이 제정하신 의식의 외형보다 그 의식을 제정하신 영적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는 모든 율법이 사실상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겉으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겉모습이 이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어떠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대표적인 것이 할례인데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구약에서 벌써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는 남자아이들 생식기에 난지 8일 만에 행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신약 2장 28절과 29절을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잘 알고 순종할 줄 알았다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서 믿음이 좋은 야곱을 택하여서 장자권을 내려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 야곱과 그 아내 리브가는 인간적인 조급함과 욕망의 덫에 빠져서 기어코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것이 창세기 27장 11절에서 17절인데 어머니 리브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곤고사하고 저주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그렇게 해라.
그가 끌어다가 또 양을 잡고 어머니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 매는 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어서 그 야곱이 이제 에서의 이삭에게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18절에서 44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에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하였으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좀 이상하거든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하여 만나게 하셨습니다. 순조롭게. 나중에 야곱의 생애가 얼마나 순조롭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의심이 가는 거죠.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고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 말씀이 너무 리얼하죠. 히브리어를 처음 배울 때 이걸 보면서 아주 너무 우스웠습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렇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라 내 아들아. 내 이제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게 축복해 줄게.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뭔가 좀 미심적인 것이 있다 이 말이죠.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지만은 예. 이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를 속이는 야곱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때 야곱의 우리 소위 말하는 가슴이 두근반 서근반 한다는 말이 있죠. 예.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하고 말이죠. 이것은 죄된 인간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인생은 욕망의 눈이 멀면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야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꼭 내 모습하고 똑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 자신의 부끄러운 삶을 돌아보며 또 가까이 있던 내 친구의 모습을 보며 이 근래 유명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전국적으로. 그런데 역시 인생은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이런 걸 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 출신이에요. 그래서 참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리브가는 말이죠. 이 일 후 야곱을 만났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어요. 예. 27장 41절에서 45절을 한번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후 리브가가 에서가 말이죠. 야곱을 이 일로 인해서 죽여버리겠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까지만 참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했어요. 리브가가 그걸 알아요. 그리고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피신시키죠. 너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44절인데 말이죠.
몇 날 동안이란 말이 몇 년이 됐습니까? 그 20년이 됐죠. 그 사이 리브가가 죽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성경 이후에 보면 말이죠. 야곱이 리브가를 만났다는 얘기는 없어요. 예. 근데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했죠. 아버지 이삭도 거짓말을 했죠. 그러나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도 그거는 이해가 간다. 이런 거지만은 이제 야곱은 거짓을 도모하고 모의를 합니다. 계획을 합니다. 아주 계획적이에요. 네. 이것은 아버지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형 에서도 속이는 거죠. 에서가 사냥한 틈을 타서 속이고 아버지에게로 갔으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를 속이고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삭 앞에 가서 이삭이 자꾸 이상해서 질문을 하니까 그 양심이 어떠했겠습니까? 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 그리고 너가 정말 내 아들 에서냐 할 때 예, 에서입니다. 아마 최대한으로 목소리를 에서의 목소리처럼 그렇게 아마 변성을 좀 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야곱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가장 중요한 자기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완전히 거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야곱이 에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나는 에서입니다. 예. 그러니까 야곱인데 에서 노릇을 하려니까 이 자아가 분열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병자들 보면 말이죠. 뭐가 문제입니까? 자아가 분리되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정신분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야곱은 이 순간 이후 모든 걸 상실합니다. 가정 깨뜨리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사이가 좋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어머니와는 영원히 이별하죠. 아버지도 떠나게 되고 그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예. 형 에서와는 원수가 되어서 나중에 한번 만나지만은 그 뒤로 만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참 그것을 볼 때에 하나를 얻으려다가 모든 것을 상실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나그네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눈앞에 있는 욕망에 끌려서 그것에 사로잡힐 때 인간이 어떻게 나락에 빠지는가라는 것을 여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더 큰 사기를 당하게끔 하죠.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 야곱을 꾸중히 했다, 야곱을 책망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나 그 뒤에 야곱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은 야곱보다 한 수 더 높은 고수, 진짜 고수를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외삼촌 라반이죠. 예.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 보면 라반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죠. 내가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반이 그렇게 했어. 너가 아무리 내 조카지만은 그냥 무조건 일만 할 수 있느냐. 품삯을 내가 줄게. 그렇게 하니까 야곱이 내가 라헬을 사랑하는데 라헬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일하고 난 뒤에 결혼을 했는데
라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밤이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누구예요? 레아죠. 야곱이 말이죠. 아침에 보니 레아에게 그 29장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입니까? 자기가 형 에서를 속이는 건 생각하지 못해요, 이때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 하지 않는 일이다. 순서가 있다. 이를 위하여 또 7일을 채우라. 라헬을 줄 테니까 앞으로 7년 더 일해. 그래서 말이죠. 나중에 야곱이 말하는 거 보면 20년 동안 일하는 거예요. 대릴 사위 20년 동안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외삼촌이 나의 그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고 이렇게 31장 41절에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품삯을 바꾸는 거 그거 사기죠, 사기. 요즘 말로 하면. 결혼 사기 당해, 일하는데 또 사기 당해.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해. 이런 것을 보면서 아마 야곱이 많은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마는 그 야곱이 일을 당할 때에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리고 좀 자기가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이 좀 생각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 그 더 큰 것은 창세기 37장 31절 35절을 보면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걸 보고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어서 죽이려 하다가 애굽으로 가는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어떻게 해서 거짓말을 합니까?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서 양을 잡아서 피를 묻혀서 요셉이 보니까 이 옷에 이렇게 피가 묻고 요셉은 없습니다 하니까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끝났는 거예요. 살살. 야곱이 하는 말이 내가 차라리 음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말은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야곱의 후반부의 생애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나중에 물론 요셉을 만났지만은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실수를 할 수 있죠. 범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갑자기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다. 과거 사실뿐만 아니라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셔서 다시 재림하신다. 미래 그것만 믿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살고 있다. 내 몸을 거처 삼아서 성전 삼아서 지금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이 현재의 삶을 여러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 거 믿습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막 구원받은 거 믿습니다. 그 정도로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빛이 되라는 그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세상 작은 욕심,
또 죄악이 우리를 유혹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야곱처럼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내 이웃을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고 나 자신을 속이고. 예,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 대해서 말할 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는 그는 거짓의 아비라 거짓의 원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똑바로 꽂혀 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렇게 내 욕심에 의해서 또 다른 환경과 유혹에 의해서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야곱이 신앙이 좋았지만 리브가도 그렇고 전부 다 믿음의 집안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영적으로 각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